그 헤롯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치려고 해서 첫 번째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던 유대인들은 이 일을 기뻐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기뻐하다니요. 또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죽이는 헤롯이나 자신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기뻐한 유대인들이나 악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근데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님 죽이려고 베들레헴에서 유아 학살했던 그 헤롯 대왕이고요. 예수님을 재판한 그 헤롯은 아들입니다. 아들. 그리고 다른 아들의 아들, 손자가 지금 헤롯 아그리파 이 사람입니다. 오늘 등장한 사람이 이 사람이고, 25장 26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을 재판하는 헤롯이 나오는데, 그 헤롯은 오늘 이 헤롯의 아들. 되게 잔인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종말이 안 좋은 그 왕들이 많이 있고, 아들도 죽이고 가족도 죽이고 이런 아주 비극적인 가문입니다. 야고보의 죽음을 기뻐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헤롯 왕은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까지 죽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충격이 클까요? 이 위기를 맞은 초대교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교회가 기도했다. 이 말은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기도한 것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교회의 목표로 삼고 공개적으로 기도 제목을 내걸고 교회의 공식 사역으로서 기도한 것을 말합니다. 헤롯 왕은 베드로를 죽일 수 있는 칼, 즉 강력한 무력이 있습니다. 아이고, 헤롯에게 잡혔으니 이제 끝이야. 저렇게 철동같이 지키는데 어떻게 풀려나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망하지도 포기하지도 않고 기도합니다. 교회는 헤롯 왕의 칼에 대항할 강력한 무기, 교회의 최종 병기를 기도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탈옥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합심 기도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잘했다. 가장 필요한 일을 했어. 그렇지, 기도해야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목자님, 저의 질문 있습니다. 야고보는 왜 죽었어요? 이제 헤롯이 야고보와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 것은 이렇게 인기를 위해서, 이게 초대교회 이제 순교자들의 그림인데 네로 시대의 그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관중들이 이렇게 있어요.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 이벤트로서 했던 겁니다. 이벤트로서. 헤롯도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이건 이제 초대 교부 제롬의 순교인데 이것도 이벤트예요. 여기 사람 보세요, 군중들. 이건 이제 폴리갑의 순교인데 여기도 보면은 뒤에 이렇게 군중들이 있습니다. 군중들. 이런 거 이제 헤롯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제 이렇게 순교를 했고, 자, 야고보는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 인물입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 있잖아요. 이 티아고가 스페인어로 야고보죠.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이 야고보의 순례길이에요. 스페인에서 프랑스까지 그 순례길인데, 이 순례길이 뭐냐면은 야고보의 제자들이 혹은 야고보가 이렇게 쭉 개척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개척한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를 잇는 길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 야고보는 하여튼 그 순교로서 또 하나님의 뜻을 나름대로 이루었고, 여기서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는 탈옥했다. 근데 이 탈옥을 매우 길고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베드로를 도우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박해당하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대표이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 기독교의 얼굴과 같은 존재입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였죠. 기독교는 유대인들의 종교인 유대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두 종교 모두 구약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구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탈옥을 통해서 기독교인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2절, 3절을 다시 보시면 유대인들이 사도 야고보가 죽었을 때 기뻐했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까지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편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투옥과 탈옥 과정은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사건들과 유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건이나 구약 성경에서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4절에 보면은 헤롯이 베드로를 유월절 후에 죽이고자 한 것, 이것은 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유월절 후에 죽이고자 했던 상황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6절에 베드로가 내일 칼로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광풍을 만난 배에서 평안히 잠드신 것, 이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4절과 6절입니다. 베드로를 4명의 군인 4개조로 총 16명의 철통같이 지켰으나 구원받은 것,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수많은 군사들 중에서 구원받은 것, 이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는 군인들 속에서 구원받은 것을 그 사자굴에서 기도로 구원받은 다니엘과 같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1절 4절을 보면은 죄 없는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또 이제 사도 베드로를 죽이고자 하고 탈옥한 후에는 파수꾼들을 죽이는 잔인하고 포악한 이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애굽의 바로 왕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천사가 급히 깨워서 신을 신고 띠를 띄우고 탈출시킨 사건. 이거 7절, 8절. 이것은 출애굽 당시 백성들이 탈출하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천사가 직접 데리고 이제 이끌어서 탈출한 것. 이것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한 롯의 구출 사건. 이것과 같습니다. 5절, 8절, 12절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교회의 기도를 들으신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계시.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보이도록 사람들이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막 보고 듣고 이렇게 만지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분인데 이 베드로의 탈옥 사건처럼 이 신비로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충분히 넉넉하게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늘 읽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석과 같이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둘째,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11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저자는 헤롯 왕의 손과 베드로의 손을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3절에 이제 헤롯 왕의 손, 11절에도 헤롯 왕의 손이 나오는데요.
그 중간에 7절에 쇠사슬이, 이건 베드로의 손이죠.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이 손이라는 단어는 힘, 능력의 상징이고 구원과 치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강력한 헤롯 왕의 손으로 베드로의 손을 묶어둘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로 상징되는 초대 교회의 손발을 묶을 수 없고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막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훈련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기도처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거기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시간이 밤입니다. 밤.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은 제3시, 제6시, 제9시라고 했죠. 369. 여기다 이제 6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정규 기도 시간인데 지금은 밤에 기도하는 겁니다. 심야 기도나 철야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5절을 보시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밤잠을 줄여가며 혹은 밤을 새워가며 단체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서도 이 포악한 헤롯 때문에 성도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막 두드리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가 왔다라고 말을 해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로데야, 내가 미쳤다. 헤롯의 군인들이 베드로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 헛것을 본 거야. 아니면 베드로 닮은 천사를 본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문을 계속 꽝꽝꽝꽝 두드렸습니다. 예. 밤을 새워 기도하던 성도들이 베드로를 보고 놀랍니다.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기도하고도 믿기 힘들 만큼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탈옥의 묘사를 보면은 5단계를 거쳐서 탈옥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은 두 군인 틈에서 자다가 벗어났다고 했고 두 쇠사슬에 매어 있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두 군인이 옆에 있는데 형사들이 범인을 검거할 때 못 도망가게 수갑을 묶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이쪽에 한 명 묶고 저쪽에 한 명 묶었는데 옛날에 이제 쇠사슬을 어떻게 묶었냐면 손발을 다 묶었어요. 그러면서 자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첫 번째 파수를 지났다. 둘째 파수를 지났다. 그리고 새 문에 이런 새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중 철통 경계를 뚫은 겁니다. 바로 다음 날이 형 집행일입니다. 10일 전에, 3일 전, 4일 전에 안 풀어주시고 직전에 베드로 사도도 순교하시는구나 라고 거의 절망 포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헤롯 왕이 이처럼 베드로를 철통같이 묶고 감시하고 잠갔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탈옥이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임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허술한 감옥이었고 느슨한 감시를 받았다면 어떻게 빠져나왔나 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길임을 부정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이심을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결코 의심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자, 여기서 저자 누가는 로데라는 여자아이를 부각을 시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쟁쟁한 성도들 중에 베드로의 탈옥을 보자마자 의심 없이 믿은 유일한 성도가 로데라는 여자아이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그 용기 있는 그 몇 사람처럼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어떻게 증언합니까? 14절에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참말이라.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아니라 오중 보안을 뚫고 당당하게 나와서 서 있는 베드로입니다. 초대교회의 상징이면서 기독교의 얼굴인 베드로가 거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베드로를 영화롭고 당당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를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했던 헤롯은 어떻습니까? 19절을 보시면 헤롯은 애매한 파수꾼들만 처형함으로 화풀이를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자, 20절에서 23절은 헤롯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헤롯 왕정의 심각한 부패가 이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기근 때문에 식량이 부족한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식량을 팔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그림 좀 보시면은 두로와 시돈은 이제 항구 도시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 나무들 있잖아요. 이게 이쪽이 이제 산악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식량이 잘 나질 않고 또 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농사를 또 장려하지도 않고, 갈릴리에서 나는 이제 이 식량을 이쪽으로 수출했습니다. 수출을. 근데 기근이 드니까 평소에도 식량이 없는데 얼마 부족하겠어요. 근데 이제 헤롯이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절박해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런데 외교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접촉을 해야 되는데, 침소 맡은 블라스도라는 신하를 통해서 소통합니다. 아마 이제 성적 쾌락과 관련된 뇌물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식 외교관을 통하지 않고 비선 실세를 통해서 이렇게 또 소통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부패한 모습이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헤롯을 달래주는 쇼를 하려고 한 겁니다. 거대한 대중 집회를 열고 막 인원을 이제 동원을 해서 수많은 군중이 환호하더라고요. 그래서 헤롯이 이제 연설을 딱 하니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우와 연설 잘한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이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의 심판을 받아서 벌레에 먹혀 죽습니다. 고대에는 이제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거나 맹수를 사냥하다가 죽거나 하면은 명예로운 죽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찮은 벌레에 먹혀서 흉하게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굴욕적인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비참한 헤롯과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 참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이 베드로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문 밖에 섰더라. 하나님께서 헤롯을 낮추시고 베드로를 높이셨습니다. 24절, 25절은 헤롯 왕고의 부패와 패망과는 달리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식량을 가져와서 기근에 시달리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하고 지원해주고, 마가라는 요한은 이제 굉장히 큰 인재거든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니까. 이 예루살렘에는 이제 사람이 많아요. 인재가 많아요. 인재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교회가 기도했다. 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또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2명, 3명만 모여서 기도해도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성도 개개인이 구제의 열매, 기도의 열매 맺는 것도 좋지만 교회 공동체가 함께 구제하고 돕는 열매를 맺는 것 또한 의미가 큽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고 또 간절히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